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21절, 26절 그리고 또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으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4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드셔서 우리가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의 고백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끌고 가셔야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도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암기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6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7구절입니다. 10월 둘째 주에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 여러분들 다 암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은 또 이것들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늘 담아두고 또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도 많이 더웠죠. 근데 오늘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습니다. 저는 참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자켓도 입었지요. 저는 더우면 어찌나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것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날마다 건강하게 잘 또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로 했죠. 그리고 혹시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안 읽으신 분들, 안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전부 다 읽은 줄 믿습니다. 네. 왜 안 읽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장과 7장 사이의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몇 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읽어오시면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라 본인들이 묵상하고 또 생각했던 말씀과 또 하나님 주시는 또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같이 그 말씀을 조합하면서 우리 삶이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5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이에요. 통상적인 제목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휴머니스트라고称받고 있는 이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있어요. 프랑스 분인데 이분은 엠마우스라는 빈민구호 공동체를 만들고 평생을 헌신하면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분이 3가지로 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봉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절하게 느끼고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만들어 주셨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자기로 하여금 지금까지 버텨내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도 결국 그것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추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바로 이런 자의 삶과 또 이런 모습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때문임을 알고 또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복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도 있지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공히 우리는 소중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없이 신약이 없었던 것처럼 구약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없이 신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또 개념을 갖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 아직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이 시기에 이분들이 말하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구약이지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인용하고 어디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까? 다 구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성경은 바로 예수님, 오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신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냐면요. 그 중심이 딱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볼 때 그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빼버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같지 않으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처럼 그런 의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는 어디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난 의요 이 의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살인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6계명입니다.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살인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같이 돌로 쳐 죽여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살인은 고의적인 살인에 의했습니다.
실수로 잘못해서 어떻게 실수를 살해했다라면은 구약에서는 이 도피성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적절하게 그들 목숨을 구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살인은 고의적 살인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의라는 것, 자의적이라는 것, 이것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거든요. 고의성이 있다, 자의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의성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대로 마음 먹은 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의성이고 자의적이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데 살인과 또 끔찍한 것은 분을 내는 것과 또 나아가라 즉 바보라고 칭하는 것과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이것이 곧 살인죄와 같이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가 실제가 왜 무엇 때문에 나은 의라는 사실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저울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마음을 정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은 언제든지 거짓 말할 수 있죠. 우리 입은 상황에 따라서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거짓말 참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죠?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 솔직해지다니까요. 우리의 입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도 있고 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입만 보면은 저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감정은 거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감정은 거짓이 없습니다. 오는 대로 받습니다. 나 기분 나쁘게 하면 내 감정 기분 나빠요. 나를 즐겁게 해주면 내 감정은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감정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격탄으로 이 감정에서 지배받는 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에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선한 것은 둘째 치고 어떻게 돼요? 악한 길로 재빨리 가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요. 저 질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또 질문을 해야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요. 우리가 악한 말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싸우고 화를 내고 또 분도 내잖아요. 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연습이 필요하십니까? 혹시 내가 계획대로 오늘 내가 화를 내야지 그렇고 화를 냅니까?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노하거나 그럴 때는요 그냥 사정없이 그냥 나와요. 자, 성경은 이것을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서 감정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감정이 느끼는 대로 마음이 정해지고 그 마음이 정해지면 입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기도합니다. 함께 가시죠. 힘내세요. 화이팅.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났을 때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을 때는 거침없이 나오는데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면은 분명히 말씀에는 축복을 빌어주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말씀에는 함께 가고 그리고 또 함께 같이 세워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때요? 그냥 튀어나옵니까? 안 튀어나오죠. 연습 필요합니다. 돌아서서 저는 축복해줘야지. 그렇죠? 자,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 감정을 마음에서 결정하고 입으로 뱉어내기 전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외쳐대며,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은 그 필터로 인해서 나는 안전하게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한 가지 마음을 정해라. 근데 한 가지 마음을 정할 때 무엇을 정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면은 오늘 이 성경책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또 진리의 성령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왜 살인과 이 라가라는 것과 노예하는 것과 그리고 또 미련한 놈이라는 것이 왜 살인죄하고 똑같은 죄인지 제가 지금 단편으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해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질문해야 되겠네요. 대답을 못 하시는데 반대로 질문하면 낫겠죠.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정오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은 자동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 육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인은 그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그들이 어떤 종교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의라고 하나님 단정하셨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삶이 우리가 친구에게 분을 내고 친구에게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러고 친구에게 저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해버린다라면은 그 말은 누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육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내 육이 그대로 튀어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죄의 속성이거든요. 우리 육의 속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의적으로 또 자기들이 어떤 외적인 상황에서도 주관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바보라고 말하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못 따라간다고 말했어요. 왜요? 나라고 주체가 되면은 누가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가 뭐냐면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분이 나오더라도 그 분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고 절제하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며 사람에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난 천국 백성의 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설 것인지 너희 생각대로 살 것인지 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그랬지요. 세상에 하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말씀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육이라는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이 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금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찔러버리죠. 금이니까 산산수가 쪼개버리죠. 그래서 골수를 쪼개보다 남는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육에 말씀이 오면은요, 우리 육에는 어떤 위로함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우리 이 악한 영이, 악한 육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요? 정죄되었고 죽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하게 골수를 쪼개보다 남음이 있는 그런 순정함 속에서 완전히 내가 죽어버렸다라면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 백성이요 아버지의 아들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마음속에 담아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한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화평을 이루는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요. 예?
예수님을 탐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그 화평이 누구 거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을 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화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첫 번째 화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죠. 가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가인이라는 인물은 평소에 어떻게 했으면은 지 동생도 죽입니까? 아니 하나님 영을 안 받았다고 해서 기분 나빠 죽입니까? 우리가 그 상황만 보면은 이 가인이라는 사람, 하나님 영을 안 받아서 열받아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창세기 4장 6절 7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소문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그렇죠. 그러면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지 친동생인데 그러면 이 마음이 언제부터 있은 마음입니까?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마음을 갖고 있고 저놈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매일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입으로서 튀어나버리고, 그래서 내 감정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아주 착실하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을 다스리는데 그 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가 나왔죠. 노하는 자와 라가라는 자와 미련한 놈이라는 자. 이 노한다라는 것은 화를 낸다라는 것이죠. 그죠? 불을 낸다라는 것이죠. 그럼 불을 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그런데 라가라는 것은 머리가 둔한 것을 이야기해요. 바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바보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라가라는 말과 미련하다라는 말이, 미련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반역자라는 소리예요. 원어에 보면은 이것은 이단자,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 가운데서 반역자요, 이단자, 쉽게 말하면 너 나가 살아. 너 이 무리에 있지 마. 너 같은 놈은 살 필요 없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이 살인죄와 같습니까? 누구예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로 가보면은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피조물에게 너 같은 놈 필요 없으니까 나가 죽어라고 한다라면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바보라고 하는 것은요, 쓸데없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잖아요. 이 미련한 놈아, 무식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죄, 멸망받기로 작정된 그 죄와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만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살인자로 이제 법원에 들어갑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인했다?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하죠. 근데 너 그때 어떤 마음 먹었니? 그때는 내가 악한 마음 먹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니 너 악한 마음 먹었으니까 2년 더 추가. 너 악한 마음, 너 악한 생각했구나. 그럼 너 5년 추가. 법에서 그렇지 않죠. 어떤 마음을 품었든지 간에 결과만 판결하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그런 것도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는 죽일 놈 하다가도 율법이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아야지. 그래 됐죠.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통념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속에 있는 내가 죽여버려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이제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이 율법을 확장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이고 예수님이
노하는 자마다 또 라가라는 미련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인한 것과 똑같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아랍권 문화에서는 여러분들 특히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름에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두잖아요. 의미를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주신 사람이라서 이름을 붙일 때마다 그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배제해버리고 너는 미련한 놈, 너는 바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서는요, 이 미련한 놈, 바보라는 말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비유로 하신다면 아마 다른 말로 했겠죠. 그냥 단순하게 바보, 미련한 놈이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만약에 오늘 시대에 본다면 이보다 더 악질적인 말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약에 예를 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움은, 우리의 저주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육의 습성에서 나오는 죄성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올바른 의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이 올바른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 죄 사함을 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입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정직한 마음과 이 정직한 감정을 여러분들 급하더라도 이 정직한 마음을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해내면 안 됩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는 필터를 거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그 점점 정결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내 형제에게 뭔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쫓아가서 예물을 두고 쫓아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뭔가 미련해요. 뭔가 형제에게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어떤 사람하고 싸우다 왔어요. 그러면은 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쫓아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물뿐만 아니라 형제와 화목하고 오는데 이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물도 되셨고 예물도 되셨어요. 이 말 이해되세요? 구약시대 때는 모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각을 두고 죽이고 완전하게 불태워버립니다. 제물로서. 근데 예물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제물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물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뭐가 되십니까? 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로서 화목제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시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가라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제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기 전에 먼저 너희 형제와 화목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화목을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이 뭡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내가 오다가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오겠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가다가 싸웠습니다. 또 두 사람이 또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먼저 용서하는 사람,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화해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싸웠는데
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니까 그 대사 마지못해 사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지 기분에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먼저 손 내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그런 일들 참 많지요. 그럴 때 서로 앞다투어서 먼저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그런 일들이 있다라면 속히 가서 화해하고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성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 사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것만 나와 있는 단어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화하다는 뜻은 뭐뭐과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친하게 지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아니 원수지간에 되어서 나를 송사하고 나를 법에 고사했는데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게 뭐예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고 어디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게 지내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네가 갚을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홀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단위예요. 홀이라는 것 가장 낮은 단위고, 이것을 문법 우리가 계산적으로 본다면 하루 일당의 64분의 1이 홀이에요. 화살 끝 없는 것이죠. 이것을 다 갚지 못하면 어디서 못 나온다고요? 지금 재판관에 들어가서 어디로 간다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못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은 돈 빌려서 갚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령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해하지 못해서 법정에 가서 재판받고 감옥에 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화해의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길을 이제 완전히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으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친구와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왜 끝났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친구와 관계, 예를 들어 형제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나옵니까? 너랑 다투었어도 난 예배 드리러 갈 거야. 미리 일어나. 왜 저놈은 예수도 안 믿고 치르고 있어? 아유,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받아요, 안 받았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자기 혼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삶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될 때 누가 제일 힘들어요? 자신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감옥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은혜가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것을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기쁨을 절대 못 느낍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하루를 24시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 속에서 살고 또 천국에서도 사는 기쁨을 매일같이 맛보고 삽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우리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받은 자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 육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심판받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육이 행복한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은 점점 어떻게 되어갑니다. 어두워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육은 이미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은 살 길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심판받은 이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 속에 오셨다. 왜요?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이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같이 대결하는데 뭘 가져오셨어요? 금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자존심 다 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 웬만큼 하시지? 언제까지 내가 무릎 꿇어야 되고 언제까지 엎드려야 되고 언제까지 죽어야 됩니까? 이런 분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항상 이런 마음 한두 번 다 가지고 오셨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양보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70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7번에 70번이라도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사탄의 단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단어인데 우리 육으로서 용서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한두 번, 그래서 우리 삼세판 그러잖아요. 3번까지 참잖아요. 4번 참으면 의인이에요. 5번 참으면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많이 참아봐야 7번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육의 수준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자 이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축복 빌어주는 것은 시들죠. 우리가 축복 빌어주는 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누구 거라 그랬습니까? 내 건데. 근데 왜 축복 잘 안 빌어주세요?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너 받기 싫으니? 그건 내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받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모르시나요? 이게 욕심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 빌어줬는데 그 사람 축복 받았잖아요. 나도 축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받아도 그 축복 내 것이요. 그 사람이 못 받아도 그 축복 내 것인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돈 안 드는 축복 안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도 잘 되지만 내 자손들도 잘 되잖아요. 여러분 자손 잘 되기 위해서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 빌어주며 하나님 온전하게 바라보면요 자식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우리가 그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불행하고 이 악한 마음 속에 한 가닥 빛을 주셨으니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웬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자꾸.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 말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는 내 속에 들어와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과 같이 합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부. 그렇잖아요. 신랑과 합방할 수 있는 거는 신부밖에 없어요. 다른 옆집 아줌마 같은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합방할 수 있는 사람은 신부된 자격이 있는 여러분들, 성도, 교회만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거룩해진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온전하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고 네 자신이 온전하게 산다고 노력하지 마라. 이 노력하는 순간 누가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 온전하신 것 같이요?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아버지. 여기 지금 하나님 뺐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아버지가 온전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자동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되면은요. 지금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옆집 아저씨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도 못 받고 온전해질 수 없는데
아주 똥이 빠지라 지가 의롭게 된다라고 설치되는 사람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뭔가를 해보고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는 생각 이제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결합된 아들의 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신부의 복, 함께 동행하는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질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동행은 뒷전이고, 예수님 조금 이따 오세요. 나 저 가서 일 봐야 되니까. 근데 돈 좀 주세요, 예수님.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알았으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이제는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살인한 자와 그리고 또 나가라 그리고 또 미련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율법의 이 해석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율법을 확대시켜 완전하게 이루어주셨는데, 이 완전함을 이루는 것, 이 완전함을 이제는 결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새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자.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두드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우리 믿음은 가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눈을 3초간 마주시기 바랍니다. 안 마주치는 분들이 있네. 대장로님 마주쳐야 되는데요. 최장로님, 최고사님이랑 마주쳐야 되는데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것은 하늘나라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사단의 단어를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단어, 하늘나라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인 육을 영으로서 우리는 제압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새 단장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